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4절부터 바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7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목회자 중에서 두 교회의 목회자, 서머나 교회 목회자와 빌라델비아 교회 목회자, 이 두 목회자에게는 주님의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주로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석 교회 목회자에게는 너는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 목회자에게는 발람의 교훈과 같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방관하고 있음을 책망하십니다. 소위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지 못한 그런 것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세 번째, 사대교회 목회자에게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행실이 온전치 못하고 잠들어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셨어요.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 목회자에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된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사상으로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용납한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물리치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는 신앙이 뜨겁지 않고 차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7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님이 너는 왜 나의 성전을 짓지 않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부흥을 못 시켰느냐? 그런 책망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교회예요. 하나같이 첫사랑이 식어진 모습이라든지
행실이 온전치 못한 모습이라든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든지 이단 사상을 과감하게 물리치지 못한 모습을 주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의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가는데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고 자식이 잘 되면 그런 것을 자랑하는데 주님은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자신은 항상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간다고 하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엊그저께 교단 총회를 앞두고 우리 충주의 그 신봉남 목사님을 모시고 서울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묘막직하대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나 봤더니 이 땅에 말이죠. 벼농사라든지 밭농사가 잘 될 때는 산에 열리는 도토리 같은 것이 적게 열린답니다. 이 땅에 논이나 밭에 곡식이 흉년이 들 때는 도토리가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도토리 따러 가야 되는데 도토리 많이 따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논이나 밭에 곡식이 흉년들 때 도토리 같은 것이 많이 달리기 위해서 짐승들이나 사람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얼마나 신묘박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탐식이나 탐욕에 빠지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부르기아의 수도로서 그러니까 그 지금의 그 미국에 보면 무슨 주 막 이렇게 아주 52주로 그 땅덩어리가 갈라져 있듯이 그 터키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8배 정도가 된대요. 8배. 남북 한 합쳐갖고 8배. 그러니 이 터키라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닌데 그 어느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 어느 지역은 부르기아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부르기아의 수도로서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금융의 중심지였고 면직이나 모직 산업이 발달하 있고 콜리리움이라고 하는 이 안약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회자에게 주님이 칭찬이 하나도 없이 책망하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 이 교회의 목회자, 그런 미지근한 그 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이 그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차갑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뜨거운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16절을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토해낸다는 말이 토하여 내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하늘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큰 상급을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위의 사역자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현신의 권사님. 이분은요, 신위의 은사자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큰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갔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시더래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역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주님이 저를 모르십니까? 라고 그분이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고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에게 신위의 은사를 주셨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너는 장사를 해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이죠. 그러면 한국의 그 유명한 몇 분의 목사님들을 순간 거론하면서 아무개 목사님 모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대부분 모른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해서 허락을 받아 다시금 이분이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됐어요. 마침 이 시신은요, 관 안에 누워있는 채로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관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때 살아나서서 그동안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은혜 받았다고 헌금한 모든 돈을 말이죠, 이 수십억이 있었는데 그 수십억을 다시 다 토해냈어요. 북한 선교단체에 헌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신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모른답니다, 회개하라고 전해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큰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하나님은요, 뭘 보고 인정해 주시느냐, 빛을 따라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시기도 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실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교인 수가 참 많은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고 많은 보수를 받고 좋은 주택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에게 대접과 인정을 받으며 목회하고 있으니 자신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고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보는 관점은 달랐어요. 너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그 미지근한 신앙에서 네가 벗어나려면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육적으로 부유한 것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네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비록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그것은 여러분 금이 99.99의 순금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만 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펄펄 끓는 이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저는 이 포항제철에 그 쇳덩이가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견학을 한 적이 있거든요. 펄펄 끓는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1차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다시 도가니 속에 들어가기를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그 장인이 요구하는 순금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만이 제대로 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 얻게 되는 그 믿음이야말로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장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야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그 믿음을 가져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하면 축복하면 그냥 육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이런 것 땅의 것을 가지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복을 누리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인내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하고 복된 영혼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 열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고 물질이 많을 때는 누구나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환난 핍박을 통하여 연단을 받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단을 많이 받은 성도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성도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이 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 부유함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현재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인내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 하루하루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그런 삶 속에서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성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를 배우게 하면서 더 강인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아시죠? 슈바이처. 의학 박사, 철학 박사, 또 과학자, 그런 모든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앞날이 완전히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격증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며 그 수많은 짐승의 위협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위협과 그런 고통 가운데 의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슈바이처,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분이 바로 이 장기려 박사예요. 이분은요 의사로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의사로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아낌없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가신 분이셔요.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의료보험.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이렇게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수술할 수 있도록 최초로 의료보험 재단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가족들을 챙길 여유조차 없이 급하게 어떻게 곧 만날 걸 생각하고 피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북에는 어머니와 젊은 부인과 아들 5명의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가족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가족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곳에 남한에서 신앙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는가 하면은 그분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어머니와 또 부인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 뭘까?
내가 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가족들을 위하는 길이 뭘까? 이곳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고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면, 그러면 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에 있는 내 가족도 누군가를 통해서 돌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듯이, 비록 내가 가장으로서 도울 수는 없지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서 남한에서 최선을 다하여 돈 없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한평생 살았어요. 남한의 의사로서 여러 번 재혼을 하면서 살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참 인품이 훌륭한 것은 그때마다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의 아내가 저 북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을 어찌 저버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거절했다고 그래요. 이곳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며 나 대신 하나님께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이런 신념으로 그렇게 사는데요, 세월이 오래 흘러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저 독일에 무슨 그 의사들의 학회 무슨 회의가 있어서 독일을 가서요, 거기서 여러분 북한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부인과 5명의 자녀들이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사진과 그 부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과 자식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이 테이프를 이분이 건네받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부산의 복음병원의 원장님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집이 없고 그냥 병원 꼭대기 옥탑방에 20여 평의 그 옥탑방에 거기 있으면서 기회만 주어지면 그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인의 사진을 보니까 20대의 젊은 모습이 아니라 어느덧 할머니의 모습의 사진이 주어져 있어요. 할머니가 됐어요. 어느덧 헤어진 지가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인의 모습은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북에서 고생했던 그 아내를 생각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큰아들은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셋째 아들은 식품공학사가 되어 있고, 넷째 아들은 물리학 박사가 되어 있고, 다섯째 아들은 물리학 박사로 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장계려 박사님이 월남을 할 때 얼떨결에 데리고 왔거든요. 얼떨결에. 그런데 서울대학교 그 병원에서 그런 의사예요, 의사. 하나님은 나의 이 수고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이산가족 그것을 상봉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느 날 이제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꿈에 붙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남북한의 정세가 안 좋아지고 이게 결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에 이분이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내의 그 테이프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아내가 들려주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같이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면서 노래를 불렀던 울밑에서 봉선하야 뭐 그런 가곡이 있나 봐요. 예. 할머니가 된 그 부인이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테이프에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참 이분이 의사이기에 앞서 이분은 참 신앙원으로 살았어요. 보건병원에서 어떤 분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는 다 나았으니 퇴근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 원장님 보니까 안 나간 거예요. 아니 왜 다 나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농사일을 해야지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원장님 돈이 없어서 안 내보내줍니다 라고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병원 뒷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 병원이 말이죠 돈이 없으면 좀 공짜로 해주면 어디가 돈 나나? 돈에 눈만 밝혀가지고는 수술하지 않을 것도 수술하라고 하는 게 오늘날 의사잖아요.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듯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부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연단받은 믿음을 살아. 그래야 네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님은 그 목회자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환난 핍박 속에서 시험받은 그 연단받은 믿음이 있어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그런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어려움을 잘 참아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은 의로운 옷이잖아요. 깨끗한 옷이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옷으로서 먼저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주님께서 입혀주는 옷이 흰옷이에요. 이 흰옷을 주님으로부터 사서 입어야만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의 행실이 정결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의로운 나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롭게 되지 않고는 결코 천국문은 열려지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사망재앙을 면제받고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어요. 그럼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흰옷을 입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행실들을 정결케 빨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흰옷을 입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고쳐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여러분 하나하나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과거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딱 갔다고 그래요. 집회를. 그런데 그 교회를 딱 도착하니까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말이죠. 성도님들이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어느 분은 주보를 나눠주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하면서 잘 오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그 성도들을 쭉 보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면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분의 모습을 보니까 양복을 깔끔하게 잘 입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의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성도의 모습은 흰옷을 입어 보이는 깨끗한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성도에게는 옷은 양복으로 멋지게 입었는데 그 사람의 속을 보니까 벌레가 득실득실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네킹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뱃속에 벌레가 우글거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회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으로 꽉 들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마네킹과 같습니다. 성도라는 사람이 회개 생활을 얼마나 게을리하면 벌레가 우글우글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끊임없이 고쳐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경우를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오늘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목회자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은 부끄러운 수치가 나타날 때마다 회개 생활을 빨리빨리 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빨리빨리 고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역이 안약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안약은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안약이 필요한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 주신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빛된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적이고 육적인 것이 분별이 돼야 영적 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이 육적인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희 신학교에 우리 1학년 어떤 학우님, 어느 권사님한테 물어봐 봤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신학교를 이렇게 오게 됐느냐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늘 영적 지도를 받았던 어느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알고 싶다 하면서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면, 아니, 권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뭘 또 어디 가서 뭘 그렇게 사모하고 배우려고 그러냐, 그거 잘못된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전도사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이 요한계시록에 이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 그 권사님의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어느 날 이 진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런 진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 1년에 2차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세미나. 처음에는 저 종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이 말이죠, 25차입니다. 25차. 100주년 기념관에는요, 1박 2일 빌리려면 250만 원이야. 250만 원. 그 1박 2일 잠깐 빌리는데 그런 걸로 돈을 얼마나 벌어먹은지 몰라. 그냥 전기세값만 받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 지역에 수련원 해서 하고,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충주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 충주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충주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성천교회에서 25차 10월 21일 22일 1박 2일이에요 1박 2일.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6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은혜로운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할 때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나 이거 이 말씀을 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도 쉬라고 비도 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 가지 말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일 못 나가면은 하루에 8만 원 못 버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홍시가 떨어지기만을 밑에서 입만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홍시를 따먹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그 감나무에서 흔들고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주님도 도와주셔서 홍시를 따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진리로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복받는 성도들인데,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전전번 계시록 세미나에서 신학교를 다니는 우리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이 조집사님이 얼마나 이 어깨가 아픈지요. 이 팔을 못 올렸대요. 팔을.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간간히 운전을 하고 여기 이제 왔는데, 다 집회를 마치고 성찬식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 어깨를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걸 완전히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그 어깨에 이번에 이거 치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결단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은 이걸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좀 더 뜨거워지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를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